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혁입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1,6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뷰리지의 주제는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가정경제 관리인데요.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결의 실마리, 가정경제에서부터 찾아보면 어떨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경제적인 자유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이시죠.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난순 소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다루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주는 머니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네, 한국재무심리센터 신성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제 얘기할 때 이 가정 부채, 가계 부채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 한국의 가계 부채가 이 아시아의 최대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는 게 TV에서 이 대부업 광고라든지 메시지 인터넷에서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가계 대출 이게 빨간불이 켜진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빨간불이 켜진 지 한참 됐죠. 한참 됐죠, 예. 네, 우리가 1,000조 넘어간다고 막 언론이 난리쳤을 때가 네. 2013년도 정도니까 7년 만에 1,600조가 넘어갔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잘 돌아갈 때가 아니고 네. 요즘처럼 위기가 닥치고 이랬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 주변에 많은 대표님들과 또 뭐 직장인들 이렇게 만나면 거의 뭐 시체말로 죽는 소리를 다들 하시죠. 사업하시는 네. 분들 특히 힘드실 것 폐업도 같아요. 하는 네. 사람도 많고 또 직장 잃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신 대표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한 강의료 수입이 거의 수입이 90% 정도 되었는데 몇 달 동안 강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백수. 그죠. 할 일이 별로 없는 네. 거죠. 그럴 네. 때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지만 시간을 떼놓고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죠. 네, 네, 그 시간 네.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본질적인 경쟁력이 뭐야? 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재미있어 했던 거, 정말 잘했던 거. 그것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지?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고민들 속에서 글쓰기와 강의하기 이게 제가 가진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서 그런 과정을 오픈하면서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나온 게 이게 바로 이 머니프레임이라는 책이죠. 예, 그렇죠. 아마 이 어떤 위기가 책이죠? 없었으면 저 책이 아마 나오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돈에 대한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는데 네, 그 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프레임을 벗어나서 네. 다양한 프레임을 볼 수 있어야 돈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고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청지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돈을 좀 멀리서 바라봐야 되겠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가까이 보는데 네. 자기가 보는 창은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의 영향,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았던 경험들 속에서 네.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네. 잘 다루지 못하면 돈 때문에 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 있는데 네. 돈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각을 건강하게 균형 잡도록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예. 자부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책이 있으신데요. 이거 보시고 아마 모든 분들이 이게 내 얘기 제목을 아니야? 꼭 읽어줘야 될 이러실 것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다 얘기네요. 슬프면서도 이걸, 네. 이 제목을 딱 읽으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래요. 저 내 얘기야, 내 얘기, 네. 나야 나. 왜 죽기엔 너무 젊으냐? 100세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사니까요. 예, 오래 네, 살기 네. 때문에 이 고령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질 못해서 예. 막 살고 준비 안 하고 노후를 맞으니까 예. 너무 가난한 노후를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썼고요.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이 책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한 달, 1년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전생의 계획. 그래서 네. 그걸 라이프타임 파이낸셜 플래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생이 기니까요. 그렇죠. 네. 예. 지금 50이라 그래도 50년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렇게 길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정 경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무 관리법을 오늘 꼭 드러나야 할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하죠.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신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 한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위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되돌아가는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쓰고 했던 걸 7가지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매월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라.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잘안 생각보다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네. 이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거.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위기가 오거나 긴급하게 필요할 때 3개월 정도 생활비를 좀 비축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아마 이번에 정말 실감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을 네,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디 돈을 빌리든지 뭐 하여튼 기존에 하던 것들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네. 올 수 있을 건데 근데 위기는 반복되니까 요 정도 자금은 좀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평소에 신용 관리를 하면서 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게 어느 정도 되지라고 하는 걸 좀 파악해 놓는 게 필요해요. 네. 사실 위기들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뭐 주변에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위험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자금들 요긴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네. 좀 생각을 해보는 네.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으로 부채는 상환하고 없거나 하는 게 이제 좋고 네. 있으면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 체크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위험이나 질병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 네. 적절하게 들어놓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힘들 때 아프거나 다치면 그 힘든 게 훨씬 배가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년 순자산이 늘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라. 집을 샀는데 부채가 더 늘었다 이런 게 아니고 부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하라. 이런 7가지를 저는 되게 이 위기시 또 내지는 기본을 지켜나가는 재무관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최대한 줄이고 순자산은 최대한 늘리고 네,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려라. 약간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비하는 것 위험에 예 그렇게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거 딱 들으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누가 그런 거 모르냐. 네. 뭐 있어야지 뭐 저축도 네. 하고 뭐 절반으로 하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가계의 그 빚이라든지 어떤 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위기 때 네. 많은 분들의 지금 궁금한 사항이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요즘에 제가 많이 네.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 위기 때 그 가계의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는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업을 하거나 뭐 또 가게를 운영하거나 그래서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예. 왕왕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비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빚을 감해 주거나 또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빚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제도권 안에 그런 게 예, 있군요. 제도권 안에 네.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란 제도입니다.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빚을 이제 졌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란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데 네. 인터넷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들이 네, 많이 네. 있고 특히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힘들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파산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파산까지는 안 갔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여러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뭔지 네. 찾아보셔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은 아직 그렇게 크게 위기는 아닌데 예. 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또 약간의 위기가 왔다고 느끼는 분들이 네. 요즘에 보면
갖고 있는 그 구조 조정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을 깬다든지 막 보험을 깨고 뭐 이러는데 그렇죠. 어려우니까. 예,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용 자금들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금융 상품의 구조 조정을 할 때 있어서도 순서가 있고 네.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똑똑하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료 내기 힘들어. 그래서 보험을 다 해약해 버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무보험이 돼서 손해가 더 있을 수 있죠. 예, 네. 손해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또 병이 찾아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그 보험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위에 전문가들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게에 그 비용이 크게 나가는 구석들이 뭐가 있는지 네. 보셔서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자동차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료, 예, 기름값. 그렇죠. 그다음에 막 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뭐 보험료, 네. 심지어 뭐 전기세, 수도세, 뭐 네. 통신료 싹 다 들이다 보고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위기가 얼마나 큼 길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런 대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데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네. 그렇게 좀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용,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네.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좀 네. 전에 말한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사교육비 이게 사실 가정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했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부채를 얘기했는데 부채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는 금융기관 가서 약간의 읍소를 하면요. 또 못 금리를 냈다. 좀 이렇게 예, 예. 조정도 예. 해줍니다. 그건 나 또 정말 새롭네요. 힘들어서 네. 그런 제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제 몰라서 이용 못 하는데 금리를 또 낮은 걸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예, 갈아타는 방법도 있고 네. 좀 금리를 좀 낮춰주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이자를 좀 이렇게 연기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지금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과한 지출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상품들을 구조조정할 때 좀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과소비되는 부분들, 저 지출이 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무튼 긴축해야 됩니다. 네.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네. 많이 졸라면 네. 지금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성경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성경 속 돈에 관한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죠?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식한 말로 청직이다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맨날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기도할 때도 하고 뭐 설교할 때도 듣고 근데 과연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살았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네. 청지기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관리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내 그러니까 수준에 이것이 있지만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함부로 썼던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그래서 아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청지기적으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시라는 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싹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리인이고 청직이라면 돈 관리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카드도 함부로 쓰고 빚도 함부로 내고 지출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에 대한 공부를 해서 청지기의 그 자세를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몇 가지 이제 뭐 SNS 상에서 좀 화제되는 거 좀 얘기가 있는데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요.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 이거는 다들 힘내라고 이제 거꾸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사태 역경이지만은 경력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도 좀 안 좋아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 헌금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제 이런 역경이 왔을 때 나오는 많은 질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힘든데 네. 11조 헌금을 계속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11조까지 내면 뭐 가게는 진짜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네.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강의하고 나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새 전후로 내야 돼요? 새 후로 내야 돼요? 그 얘기 좀 질문하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적금을 부어서 네. 이제 만기가 돼서 탔는데 네. 원금 이자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돼요? 이자만 내야 돼요? 그 원금만 질문 자체가 뭐, 적게 내고 네, 싶은 마음이 있는 하여튼 거예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의 믿음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교회에 나온 초신자예요. 네.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11조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네, 네.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예. 신앙을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인데 네. 획일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뭐 헌금과 연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네. 저는 12조, 13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퍼센티지가 올라갔네요. 그럼요. 네, 네. 예. 그러니까 11조 했다고 또 이런 사람이 난 11조 했으니까 땡, 다 됐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9개는 내 마음대로 막 써. 아니거든요. 예. 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잖아요. 맡기신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12조 하면 안 돼요? 네. 13조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17조 하는 분도 봤어요. 오. 놀랍죠? 예. 하시네요. 예, 두 분도 앞으로 12조 대열에 반성해야 동참하시길 되겠네요. 바랍니다. 네, 예. 네. 11.7조를 내면서 자기 의는 또 가지지 않도록. 예. 네. 그런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이 11조잖아요. 네. 내 월급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5조를 해도 되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표 말씀 다 동의되는 부분이 이게 네.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할 것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10의 1조가 됐든 10의 2조가 됐든 어차피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네. 다 믿는 상황이라면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것들에 대해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결정하면서 헌금하는 마음이 네.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교회도 같이 좀 풀어야 될 문제고 개인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얼마 이전에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귀한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네.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어우, 되었어요. 네.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원래 돈 얘기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 좀 짧게 느껴지나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먼저 예. 해주시죠. 금융과 경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많아지고 네.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위에 이렇게 신실한 네.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위기가 왔을 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럼요. 네, 네. 도움을 받으면 네. 그분들이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돈 하다 보면 뭔가 좀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예, 것 같은데 그런 프레임을 좀 깨고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좀 집중적으로 가지면 그 다음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네. 훨씬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공부 좀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네, 그냥 막 이렇게 시간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애써서 공부하고 똑똑한 이 재무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난수 소장님과 신성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세계 경제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계신데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 다음 이 시간 더욱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상 고문을 받고 나면 이걸 다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